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상과 예언의 원천이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과 예언들, 계시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지만은 그것들을 증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그 증언들을. 여기서 이것은 이제 헬라어 타우타인데요. 타우타. 근데 이것은 복수지시 대명사예요. 이 복수지시 대명사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증언되고 기록된 모든 환상과 계시, 예언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그런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언하시니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증언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지요. 마르티온, 호마르티온 이렇게 돼 있죠. 증언하시니. 근데 이게 사도 요한에게 2000년이 지난 그때 2000년이 지나진 않았죠. 아무튼 그 초기 교회 시대에 그때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환상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그거 계시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가 당시의 사도 요한과 그 당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임하는 말씀이다. 계시되는 말씀이다. 그것을 이 현재의 분사로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 사역을 하신 것이죠.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증언 사역을 완성하신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상적인 역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근본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어떤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장차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지극히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과거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지만은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어떤 세대에게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광 받으신 높임 받으신 왕으로서 통치권자로서 장차 심판주로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증인으로서 계시의 증인, 계시의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여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통치권자가 되시고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증인을 서신다. 3장 14절 나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 여기서도 증인이라고 나와 있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의 증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물론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근본을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왜냐하면 계시록 5장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구절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통치권자로서의 그리스도, 어미하신 그리스도, 장차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보증하시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현재 분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구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재림 선언이에요. 자신의 재림에 대한 확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에서 3번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증언하시는 것이 22장 7절, 22장 12절에서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20절에서 다시 말하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재림하겠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진술해온 종말에 대한 모든, 종말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종말 사건의 중심이 된 재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리스도 자신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이 종말에 대한 계시들을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필로그에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언은 3번이나 나타나는데, 이것은 재림을 중심으로 한 종말의 사건들이 속히 도래할 것이다, 임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고,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고 불신자들에게는 회개를 요청하는 그러한 재림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막상 현실로 딱 닥치면은 그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대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 상황이 굳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반면에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된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때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고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변경할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굳어지게 되고, 그때까지 환난을 견디고 믿음을 굳게 지킨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구원을 흔들 어떤 환난도 더 이상은 도래할 수 없다. 재림이 딱 이루어지면은,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직면하게 될 때 더 이상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불의와 더러움을 회개를 통해서 바꾸어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방법은 더 이상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임박한 재림을 준비해야만 된다는 그 윤리적 요청, 영적 각성의 요청,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그대로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선언이 이렇게 22장 7절, 12절, 20절에 3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필로그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선언이 이렇게 직접적인 선언이 3번이나 나타나고, 프롤로그에서도 계시록의 중심 주제인 재림에 대한 선언이 계시록 1장 7절에서 나타나죠.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구절은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구절과 헬라어 구절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라라는 감탄사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헬라어로 이두라는 불변사, 감탄사인데 이것으로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22장 20절에서는 진실로, 이 말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라는 말, 헬라어로는 나이 이렇게 읽거든요. 그것은 확실히, 예, 아멘, 그렇다, 아멘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것은 곧 이어질 말이 참되다는 것을 엄숙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불변사, 단언의 불변사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이 진실한 것이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이와 헬라어로 나이와 헬라어 아멘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언하는 계시록 1장 7절 프롤로그, 거기에서는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동시에 두 단어가 한꺼번에 사용이 돼요. 나이, 아멘 이렇게 되죠. 그러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22장 20절에서는 나이, 진실로, 이 말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선언해 줍니다. 자, 내가 오리라.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에르코마이예요. 에르코마이. 근데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왜 현재 시제로 사용을 했느냐? 이것을 미래적 현재 시제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오다, 가다 이런 의미로, 예, 영어로 go, come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가 에르코마이인데, 이 동사는 현재 시제가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적인 현재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여기서 속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이 부사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제 인간의 시간이고 물리적인 시간이고 창조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의 이 물리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시간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라는 표현을 여기서 쓴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거듭된 재림 선언이 3번이나 있었죠. 그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반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선언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선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동의하고 확증하는, 확신하는 그런 표시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오시옵소서, 이거는요 2인칭 단수 현재 명령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 고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코인의 헬라어의 기도문에서 현재 명령형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그런 기도문의 형태예요. 예, 주로 부정과거 명령형이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코인의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아주 강렬한 감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현재 명령형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 여기서 에르쿠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사도 요한이 매우 강한 감동의 표시, 그 강한 아주 그냥 막 흥분되고 감정적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현재 명령형 동사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에 또 22장
7절과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아주 그 속히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아주 흥분된 감동을 담아서 이렇게 2인칭 명령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과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처한 절박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어서 오시라고 어서 주님 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갈망을 담아서 이 재림의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에루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은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인사말로 사용이 되었고 성만찬 예식에서도 또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청하는 기도문 그것은 초기 교회의 그 예전 예배의 공식적인 예배의 그 형식에서 아주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청하는 기도 그것은 초대교회의 박해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갈망했던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구속사적인 계획에서 나머지 하나 남은 그 약속을 어서 실현해 달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해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또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찬란한 약속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빠지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현실에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최근의 기도들은. 그래서 현실에서 복을 받고 현실에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이 잘 되고 현실에서 나의 어떤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현실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든 현실에서 내가 복을 받든 그것은 짧은 생애 동안 지나가 버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을 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지를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해야 되고 그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시간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도들이 아쉽게도 많이 빠져 있어요. 희석이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심지어 그런 기도들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재림의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갈망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간청하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는 이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삶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종말이 속히 이르고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으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서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하게 되는 그 소망이 실현될 때가 어서 속히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그 모든 것이 실현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사도 요한의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몸의 구속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야만
말미암아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요. 인류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그 초림 때 구원받은 영혼과 재림 때 부활한 신령한 몸이 완전히 결합해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록 22장에서 2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간절한 소망이 다시 불타듯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제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르, 문학적 장르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예언서, 하나는 묵시문학, 하나는 서신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서신의 마지막 인사가 22장 21절 끝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제외하면 22장 21절에 22장 20절에 사실상 이 기도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문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끝이 난 거예요. 이제 22장 21절에는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축복선언이 있죠. 그것을 뺀다면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의 내용은 20절에 이 사도 요한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문으로 끝이 난다. 예.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과 동일한 구절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마라나타는 무슨 뜻인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것을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음력한 것이 마라나타인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그것을 그 음력한 그대로 실어놨어요. 아람어를 말하는 초기 그 유대인들의 교회들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그대로 실었어요. 마라나타. 예. 또 당시에 이제 사도적 가르침을 사도적인 그 가르침을 적은 디다케라는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 교과서, 거기에도 디다케 10장 6절에서도 마라나타 아람어로 번역되지 않고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아람어로 써놨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디다케 1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재림을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는 마라나타, 그 동일한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헬라어 번역이고, 마라나타는 그냥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초기 교회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를 그대로 마라나타 적어 놓은 거예요. 소리나는 대로 헬라어로 소리나는 대로 음력해서 적어 놓은 것. 그런데 아람어로 그것은 마라나타인데 헬라어로 소리내는 대로 읽으면 마라나타 이렇게 해서 음력으로 음역이라고 그러죠.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다. 그래서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한 기도문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한 기도문이 경고 문구 가운데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윤리적인 삶,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 문구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도 그렇고 계시록 22장 20절도 그렇고 디다케 10장 6절도 그러한 경고 문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우리의 열망을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지만 그거와 같이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윤리적이고 영적인 각성의 삶이 같이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 22장 21절,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 회람 서신이죠. 돌려가면서 낭독해서 읽고 그 다음 교회에 보내서 또 낭독해서 읽는 그 서신의 마지막을 맺는 끝맺은 인사, 끝맺음의 축도, 서신을 끝맺는 축도,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언서이면서 묵시문학이면서 회람서신, 서신서인 요한계시록의 끝맺음, 축도, 서신을 끝맺는 축도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인사말도 있어요. 시작하는 인사말. 그것이 계시록 1장 4절 5절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인사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시작하는 인사말.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수신자들에 대한 인사말로 시작한 요한계시록은 에필로그에서 수신자들에 대한 축도로 끝을 맺는 것이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축도의 형식이에요. 이것은 초기 교회의 기독교 예전에서 사용된 그런 형식이죠. 이 축도의 형식은 이제 로마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바울서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서신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이 이런 것에서 다 드러나죠. 바울서신들과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이 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첫머리에 1장 4절 5절에 시작하는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의 7교회에서 낭독될 때에 회람 서신이니까 7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낭독이 되었죠. 그때에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에게 이 축복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말은 서신용 축도를 위한 문구인데 초기 기독교의 전승을 반영하는 문구예요. 여기서 주 예수의, 이것은 이제 주격적 소유격이라 그래요. 주격의 소유격.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주 예수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 예수께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은혜, 여기 주 예수의 은혜, 이러죠? 은혜라는 말, 카리스. 이 은혜라는 말은 오직 1장 4절 5절의 인사말, 그리고 이 끝맺는 축도, 여기에서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인사말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전형적인 그 인사말, 그것과 아주 유사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계시록 1장 5절에 있었죠. 이 구절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인사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유사하죠. 같아요. 동일한 말이에요. 이렇게 서신의 형식을 철저하게 갖춘 서신서이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냥 예언서라고만 알아요. 그렇지만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어서 묵시문학의 특징인 환상, 꿈, 이제 환상이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역사적 종말의 일들이 예언서로서 나타나 있고, 그리고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보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서신서로서의 이 인사말과 축도의 형식을 갖춘 이 세 가지 장르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문학적 장르를 가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끝맺는 축도에서 주 예수의 은혜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그들의 그리고 그 청중들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청중들 당시에는 낭독 문화라 그랬죠. 요즘 같은 인쇄 문화가 아니라서 대량으로 인쇄한 요한계시록을 막 나누어 읽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요한이 친필로 쓴 그 서신을 이제 처음에 도착한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읽고 그 다음 교회로 또 보내서 먼저 읽고 목회자가 회중의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읽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듣는 그런 형태로 낭독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서신을 읽고 듣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이제 당시에 그들이 당했던 황제 숭배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와 경제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심지어 순교까지 일어났던 그 박해의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청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도들은 믿음조차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상황에서 흔들리는 현실의 박해의 상황 너무나 고난하고 험난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순종의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순종의 힘이 와지도록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수신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이제 제시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해답.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그 황제 숭배가 아무리 그들에게 그 험한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실제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주권자는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이 현실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보이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베풀어질 때 그들이 현실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는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분들 특별히 이제 현실에서 지금 뭐 그 요한계시록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환난을 우리가 다 당해요. 예수 믿는 자라고 그래서 물리적인 환난, 육신적인 고난 이거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영적인 보호의 은혜지 물리적인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리적인 환난, 그 인생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런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에필로그에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선언이 3번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과 또 대비하여 성도들의 윤리적 책임이 강조가 되었어요. 계시록 22장 7절, 9절, 11절, 14절, 17절 이 구절들은 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
자들, 불신자들, 또 배교한 자들,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어요. 계시록 22장 11절, 15절, 18절, 19절. 예. 이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책임과 경고가 이렇게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큼 굉장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박해 가운데 그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현실의 온갖 미혹과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제 지금의 이 환난의 역사가 종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릴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팽겨쳐 있으면 우리 자신이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많이 앉으셔야 되고, 그저 그럴 때는요, 저도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할 때에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럴 때에 현실의 고난이 보여지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고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이런 길까지 왔잖아요. 예. 그럴 때는요, 성경 말씀만 읽어도 눈물이 나요. 그럴 때는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메타판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메타, 이것은 이제 소유격과 함께 사용이 될 때는 판톤이라는 것이 이게 소유격이에요. 함께라는 의미예요. 예, 함께, 뭐뭐와 함께.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모든 자와 함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모든 자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이 아멘이라는 구절은요, 이게 이제 사본에 따라서 있는 구절도 있고 없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모든 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사도 요한이 끝맺는 축도에서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엇이? 주 예수의 은혜가. 예. 이것을, 용어를 사용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직접적인 수신자들인 그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구원받게 될 모든 자들, 또 다른 지역의 성도들, 또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입고 살아갈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예, 그들에게 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선물 주 예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죠. 그들에게 모두 주 예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하기 전에는 흔히 드는 선입견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심판의 책이다. 무서운 책이다. 두려운 성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 또 경고의 메시지들,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끝까지 불순종해서 불못에 던져질 것이냐? 아니면은 돌이켜 회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받을 것이냐?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러한 영생 복락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회개함으로써 역사적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 복락,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 속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을 둘러싼 종말의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인간을 향한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 창조의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이 아주 뜨겁게 녹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저의 강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성경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졌다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려우셨겠지만 또 이것을 또 미처 듣지 못한 강의들도 꾸준히 들어보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녹아있는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중간에 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또 그 요한계시록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이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천국과 지옥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독자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